기도합니다. 부천지구 주사랑 목장에 이종균 집사님 장모로 되시고 이외숙 집사님 친정 모친 되시는 고 박춘자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부천 장례식장이고 문상을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부천지구 김문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1장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 선포된 말씀이지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시기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런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빠진 고멜을 찾아가서 그러나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돌아오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하나님이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7절에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계속해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여인을 향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간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 너의 신랑이 된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불의를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수송아지를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변함없이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제사라는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술의 열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열매 맺는 신앙이 삶으로 보이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3절에도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들, 그것이 앗수르가 될 수 있고 또 애굽이 될 수가 있고 또 말로 상징하는 많은 병마로 상징하는 나의 군대, 나의 힘으로 상징하였던 것들, 나의 강함, 나의 육체적인 강함, 또 물질적인 풍요함,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고아와 같사오니 오직 주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주겠다. 기쁘게 사랑해 주겠다. 주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역하였던 것들,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받아주시고 그 회개한 가운데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말씀이 기쁘게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행한 여인이었던 아내였던 고멜을 찾아갔을 때 제 생각에는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였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한 여인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도 기쁘게 사랑해 주시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위하여 기쁘게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떠나보냈던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이왕이면 큰 물처럼, 많은 물처럼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이슬과 같다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특히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지만 이슬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맺히는 그 이슬만으로 생명이 솟아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슬뿐이지만 모든 식물이 그 이슬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나기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촉촉히 임하는 것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슬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나 매일 임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어제 맺힌 은혜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6절과 7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5절부터 보면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와 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슬이 매일 그 삶에 있기만 하면 그런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폭풍우와 같은 큰 비도 아니라 이슬과 같은 은혜만 있다면 그것이 매일의 삶의 만나와 같이 우리 삶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 인생이 백합화와 같고 또한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서 풍성한 곡식을 맺으며 또 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억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한 결실 맺으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메마른 삶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며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곡식과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막한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 있다면, 주님 주시는 오늘도 내려주시는 만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넉넉히 살아가고 풍성한 삶뿐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에, 은혜 베푸시기에, 축복을 베푸시기에 기뻐하시며 기꺼이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총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의 풍성한 나의 그늘 아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부르는 만남의 소리,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많은 VIP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센터 헌당 예배로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12명의 선교팀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안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팀원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척박한 땅 가운데 주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전달하고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